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오늘은 왕 앞에 나아간 다니엘이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벽에 쓰여진 글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내가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의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도 그 해석을 보이지 못하자 이제 다니엘에게 요구합니다. 16절에 내가 네게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더라.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렇죠? 물질과 높은 자리를 허락하겠다라고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리할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렇죠? 다니엘은 왕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물질은 왕이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어떤 물질에 얽매여서 살지 않는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물질 앞에서 비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물질에 너무 약해요. 그래서 물질과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데 다니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건 왕이 가지세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은 왕에게 정확한 해석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은 왕 앞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물질 앞에서 당당하고 물질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제대로 된 물질관을 가진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왕에게, 이방인의 왕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18절에 보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고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고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렇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권력을 주셨던 거죠. 주셨다. 그런데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그렇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7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21절에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렇죠? 이건 분명히 역사에 있었던 얘기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7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세상 자연 속에서 살고, 그런데 그가 깨우쳤을 때 깨우친 게 뭐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다. 그렇죠?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리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이거를 깨달으니까 회복되어진 거거든요. 이건 역사에 분명히 있었던 거고 그의 아버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그 사건을 분명히 봤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것을 그의 아들의 왕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간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넘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러면서 이제 왕이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22절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왕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죠. 교만이다. 교만이 문제다. 또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은금,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성전 도구를 자기들 술 먹고 노는데 쾌락의 도구로 사용한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왕은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죄다. 많은 신상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죄다. 그리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왕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해요. 세상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세상이 잘못 나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세상이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서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왕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끄는 것을 상징하죠. 그런 세상의 기류 속에서 죄악으로 향하고 나가고 있는 그런 기류 속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정확하게,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물건을 가지고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뭐 왕이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냥 같이 파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정확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돈에 비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쫓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회개할 것이 뭐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서 그 흐름을 끊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돈 앞에서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은 도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바른 물질관을 가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길로 흐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돌려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많은 이 세상,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되어진 기도 속에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